교회 처음 와서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할 때 하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성령님이 누구시냐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가 되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해서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와 만물을 만드셨고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기록한 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마디 성경 구절을 통해서 모든 종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만드실 능력이 있는 분이신데,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술이 아무리 발달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흉내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아름다운 꽃을 만든다고 해도 꽃에서 나오는 그 향기까지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우주 탐사를 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는 너무나도 커서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것을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한다고 해도 그야말로 아주 조금 할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마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곧 자기가 하나님과 같은 어떤 수준에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순간순간 느끼지만 그러나 깊이 느꼈던 경험이 몇 번 있습니다. 제가 지리산에 등반을 했을 때 그야말로 그곳은 첩첩산중이었습니다. 가도 산밖에 없는 곳, 그곳이 바로 지리산입니다. 그야말로 산을 넘으면 또 산밖에는 없습니다. 걷고 걸어서 드디어 천왕봉 바로 아래 장터목 산장까지 왔는데 밤이 되었습니다. 산장에 있으면서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빛이라고는 하늘의 별빛밖에는 없었습니다. 초롱초롱 빛나는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우주가 정말 크고 대단하구나, 넓구나.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하나님이 지으신 밤 하늘을 바라보니 별들이 빽빽하게 박혀 있고 360도 하늘이 펼쳐져 있는데 그 광활한 우주의 모습을 보니 제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몰랐습니다. 그야말로 그 높은 산 위에서 그 빛나는 별들을 바라볼 때 제가 마치 우주 속에 떠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인 체험이기는 하지만은 우주 속에 있는 내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를 그때 느꼈습니다. 그 광활한 우주 속에 있는 내 자신은 너무나도 작은 모습이었고 하늘의 별들을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 창조주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이 내 마음을 엄습했습니다. 그때의 전율을 잊지 못합니다. 이 광활한 우주가 우리의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구나 생각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늘의 별들은 누가 만드셨고 해와 달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저 산들은 누가 만드셨고 저 육지와 바다는 누가 지으셨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5편 말씀에 보면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 우리가 깨닫고 있는 이 모든 우주와 만물은 우리의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성가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이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그의 것, 저 골짜기도 그의 것, 저 별들도 그의 것. 내 하나님은 크고 힘이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크고 힘이 있어서 못할 일 전혀 없으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제가 그 찬송을 부르면서 그야말로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구나. 우리 하나님은 그야말로 말씀 한마디로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들도 능치 못함이 없겠구나. My God is so big, so strong and so mighty, there's nothing my God cannot do. The mountains are His, the valleys are His, the stars are His handiwork too. My God is so big, so strong and so mighty, there's nothing my God cannot do. 그야말로 우리의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 big and strong and mighty,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들 아닙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 말씀입니다. 지리산을 등반했을 때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깊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주와 만물을 만드셨고 지금도 이 우주와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시죠? 우리는 신앙으로,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 입술을 통하여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만이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눈으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손으로 만져지지 아니하는 그분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는 그분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기도하는 그 사람은 얼마나 믿음이 큰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 앞에 나의 마음을 아뢰고 그분 앞에 나의 소원을 아뢰는 그 기도가 얼마나 큰 믿음의 사람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자. 기도하면 될 거야. 기도하면 낫게 하실 거야. 기도하면 이루어 주실 거야.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사실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눈으로 구하고 또한 손으로 두드리고 또 발로 다니면서 찾는 것,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그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면은 내가 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성경은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 아닙니까? 그것을 믿고 산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까? 황경의 사모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기도로 훌륭하게 믿음의 자녀를 키운 사람으로 알려진 분입니다. 그가 쓴 책 중에 울지마 엄마 울지마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머니에게는 용기를, 자녀에게는 믿음과 소망을 얻게 해주는 책이라고 합니다. 저도 그분의 강의를 들었는데 이분은 일남 이녀의 자녀가 있습니다. 큰딸
은혜 양은 미국 보스턴 대학을 나와 백악관에서 근무하고 있고, 아들 성찬 군은 보스턴 대학을 전액 장학생으로 졸업한 후 미 외교관으로 근무하고, 막내딸 은희 양은 하버드대 다니면서 전액 장학금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의 자녀 교육 10계명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릴 적부터 신앙 교육을 철저히 하라. 둘째는 예절 같은 인성교육을 철저히 하라. 셋째, 교육이 가장 큰 투자다. 넷째, 봉사와 나눔의 삶을 가르쳐라. 다섯째, 도전하는 아이로 키우라. 여섯째, 최선을 다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줘라. 일곱째, 시간 관리를 잘하는 훈련을 시켜라. 여덟째, 실패를 통해 겸손을 가르쳐라. 아홉째, 국제적인 감각을 가진 자로 키워라. 열째, 부모도 끊임없이 공부하라. 그 가정의 남편은 목사님이었는데 국제 사기단의 사기를 당하여 고난을 겪었고, 살아갈 길이 막막할 때 이 어머니는 자식들을 먹일 끼니가 없었다고 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먹여야 되는데 먹여 살릴 그런 힘이 없구나. 끼니 걱정을 하고 있을 때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실 텐데 왜 기도하지 않으세요? 왜 걱정하고 있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더랍니다. 그 말에 충격을 받고는,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왜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지? 자식의 말을 듣고는 마음속에 부끄러웠답니다. 그래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끼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좀 필요한 것들을 주십시오.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그리하면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했더니 상상할 수 없는 보너스를 주셨는데, 빌 게이츠 장학금을 주시고 백악관 장학금 등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더라고 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축소시키면서 산다고 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시키면서 사는 것입니까? 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믿음이 부족하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가슴에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연약하니까 내 믿음밖에 안 되는 줄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내 믿음밖에 안 돼. 그러면 하나님도 그거밖에는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까? 그러면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크면 하나님이 주실 거야. 그렇게 믿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내 믿음이 작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이며 내 믿음이 작으니까 하나님도 안 주실 거야. 그렇게 불신앙적인 마음을 갖는 것 아닙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분이 성령을 주시지 않겠으며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무엇을 아끼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 다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아직 간절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간절하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문제가 생겼다고 하십시다.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삶의 곤고한 일들이 내 앞에 닥쳤다 하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아직까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이 부족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아직까지 건강하니까, 아직까지 시간이 많으니까, 아직까지 내가 부족함이 없으니까, 덜 아쉬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아직까지 이런 능력으로 살고 있는데, 나는 아직까지 나이가 젊은데, 나는 아직까지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물질도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적인 것에 더 마음을 빼앗기니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자녀 교육을 할 때 이런 내용의 자녀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높은 계단 위에 올려놓고는 아이에게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저도 했던 적이 있어요. 높은 곳에 올려놓고는 뛰어내려 그럼 받아줄게. 그러면은 어렸을 때 아이가 이렇게 뛰어내리면 받아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이는 무엇이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아, 내가 뛰어내리면은 받아주는구나 하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순간에 받아주는 척하고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아이는 그만 넘어져서 코피가 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자녀 교육을 한답니다. 아이가 울면서 말합니다. 아빠는 거짓말장이야. 받아준다고 해놓고 왜 받아주지 않아? 그때 아빠가 말합니다. 얘야, 아빠는 너를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도와줄 수 있고 힘이 되어줄 수 있지만 영원히 너를 도와주지는 못해. 너를 영원히 도와줄 수 있는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밖에는 없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그러면서 신앙교육을 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자기의 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바울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약할 때 뭐라고요? 강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는 약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없어도 난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이것은 내가 강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도와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약할 때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약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야말로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내가 분명히 두 눈으로 보았는데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믿으시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들은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받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다니, 그러면서 매를 맞아도 기뻐하였다고 사도행전 5장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들은 감옥에 들어가서 뭐 했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시면 꼭 이거 하십시오. 그런데 안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안 가는 게. 만일 혹시라도 요즘은 경제사범들이 참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혹 정말 억울하게 우리가 갔다고 한다면은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 찬송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옥문이 열리고 그들이 손과 발에 채워졌던 그 쇠사슬이 풀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옥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여러분, 자동문 아시죠? 자동문이 어디서부터 나온 줄 아세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과 발에 묶였던 쇠사슬을 풀어 주시고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이 우주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데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며 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며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산도, 저 계곡도, 저 바다도, 저 육지도 다 우리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와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저 나이아가라 폭포 가보셨습니까? 그거 하나님 것입니다. 저 그랜드 캐년도 하나님 것입니다. 저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도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나라 삼천리 방방곡곡 아름다운 모든 금수강산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것인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갈 뿐이에요. 네. 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가서 보면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십니다. 열왕기야 5장에 보면 아람의 군대 장관 나하만이 문둥병을 고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만 장군은 병을 고치기 위하여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갑니다. 가보니 엘리사는 나오지도 않고 신하를 보내서 나만이 오거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해라. 신하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나만은 화가 났습니다. 내가 장군인데 직접 나와서 맞이해도 시원치 않을 텐데 신하를 보내서 저 더러운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고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는 같이 온 자기의 부하들에게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그때 부하들이 똑똑해서 그래도 다행이었습니다. 왕이시여,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이거보다 더 힘든 일도 시키면 해야 되는데 지금 문둥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한번 해보기나 하시죠. 그래서 마지못해 7번 몸을 담갔더니 깨끗이 낫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약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기분이 상하는 것입니다. 장군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회적으로 이름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데 무슨 하나님을 찾아, 무슨 하나님이 능력이 있어, 나보다 무슨 능력이 있겠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지금까지 혼자서도 잘 살아왔고 내가 노력하면 다 얻을 수 있었는데 무슨 하나님을 찾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 수준 밖에 끌어내려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늘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에 내가 그분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도와주실 거야. 오늘도 겸손히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면 우리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는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산다고 하는 것, 이것이 다른 것 아닙니까? 이 세상에 신이라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 밑에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사람들은 신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그 신에게 복을 달라고 하는데 그 신은 가짜 신입니다. 복을 줄 수도 없습니다. 주지도 못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신이시고 그분만이 진정한 우리의 유일하신 창조주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압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을 압니다.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식으로만 알고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 이 영적인 세계는 우리 인간의 이성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세계,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입니다. 식물의 세계가 동물의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동물의 세계가 인간의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오늘날 반려견을 키우면서 사람들과 교감을 나눈다고 해도 그 동물들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람이 우리의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뭘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은 마치 자기의 이성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자기 수준밖에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보다 1000배, 10,000배, 억만 배 셀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만 우리는 그분 앞에 머리를 조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나만의 어리석음을 우리는 경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하면 하나님은 내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십시다. 하나님이 내 생각과 같은 분이라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분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문을 열게 해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겸손하게 내 뜻 내려놓고 주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사는 우리가 되십시다.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사십시다. 그리하면 우리의 인생이 더욱 풍성해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또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초능력자가 되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하나님을 측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우리보다 위대하시고 높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